날마다 저희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의 앞장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옳은 길을,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사무엘 하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의 이익 앞에서.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대부분 자기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이 이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십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살아갑니까? 우린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우둔해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의의 이익 앞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울의 집안이 얼마나 비참하게 약해지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잘 보세요. 손에 맥이 풀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손에 맥이 풀렸을까요? 이 손에 맥이 풀렸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말 문화랑 아주 비슷합니다. 낙심했다는 얘기입니다. 용기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 용기를 잃어버리세요? 어떤 때 낙심합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재앙을 만났을 때 이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의 아주 군대 장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켜준 거죠. 근데 아브넬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맥이 풀렸다.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이때 확 드러납니다. 그때 딱 알아요. 여기 손에 맥이 풀렸다. 용기를 잃어버렸다. 이제 사울의 집은 점점 지금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흉한 소식에도 용기를 잃지 않는다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왜요? 나의 반석이신 주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삶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재앙을 만나면 낙심하고 다 넘어집니다. 그때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기초를 놨나 그렇지 않았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졌나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졌나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악인들은 재앙을 만나면 어김없이 무너져요. 손에 맥이 풀렸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초가 뭔가 오늘 잘 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걸 어떻게 아냐? 인생의 기초가 주님이신 분은요 얼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찬송가 384장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2절은 정말로 우리에게 더 다가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인생에 누구나 어려운 일 만나요. 그때 여러분의 정말 내 삶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인가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2절에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에게 군지휘관 2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어요.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았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갑자기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얘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양쪽 다리가 다 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암살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5절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절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누구한테 갔을까요?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 가서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르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이스보셋 왕의 부하들이잖아요. 그 지금 배반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의의 이익 앞에서 이렇게 붙은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반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의 목을 쳐서 지금 다윗에게 가서 갖다 바쳐요. 그러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들을 다윗 이제 통일 왕국에서 무슨 한 자리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이들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인용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서운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써요.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래요. 근데 다른 소리를 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다 여호와가 자기 편이래. 진짜 그럼 어떡해야 우리가 여호와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여호와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고 내 이익을 쫓아가, 기도하고 내 욕심 쫓아가,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편 돼줄까요? 그렇게는 안 돼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의 실패는요, 인생의 실패를 만들어요. 반드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냥 보라는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의 새를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들도 먹이고 입히고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희가 공중의 새만도 못하냐? 너희가 들의 백합화만도 못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둘 중에 하나겠지 않겠어요? 사울의 집처럼 점점 강해지는 집안, 아니 약해지는 집안,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해지는 집안. 분명히 그 두 선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내가 항상 똑같이 이건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멀리 가는 사람이 있고 미지근하게 그냥 똑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 여러분이 점점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교회 안에는 미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건 아셨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붙들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기도밖에 해답이 없어요. 뭐가 해답이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간절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집이 설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시편 127편에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까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울의 집안처럼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서 육체가 점점 강해지시나요? 그런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분명한 것. 나이가 들면 다 육체는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내 속사람은 점점 강해져야죠. 그것까지 약해지면, 믿음까지 약해지면 그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충성되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짜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수없이 다윗이 환난을 겪었거든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그 환난에서 건져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면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멜렉 소년이, 사무엘하에 벌써 이미 나온 거예요. 사울한테, 다윗한테 와서 사울을 지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그가 그게 좋은 소식이라고, 자기가 그 소식을 갖고 가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였어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도요,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이 되냐 아니익이 되냐,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능력으로 그냥 다시지. 근데 자꾸 환경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뭐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내 힘으로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죄도 사함 못 받아요. 내 힘으로 천국을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옥 갈 게 뻔해요. 내 힘으로 살면. 그건 뭐 우리가 기본적인 복음이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원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오직 예수의 힘으로 우리 구원받았어요. 아멘이죠. 오직 예수의 힘으로 천국 가요. 오직 예수예요. 이걸 뚜렷하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에게도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걸 안 보여준다고요. 우리 아빠 이렇게 안 보면 언제나 뭐 처지와 형편대로 하지 예수가 제일 아니야. 이러면 누가 예수 믿어요?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못 믿어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진짜 예수가 제일인 거 그거 한번 점검을 하세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가 정말 나는 제일인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가 제일임을 삶으로 나는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이 사울의 집안처럼 살아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인간 중심적인 삶, 그래서 망해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래서 옛날에 아멜렉 소년이 지가 사울 죽였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높여줄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역사가 이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역사를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교훈을 줘요. 그런데 인간은 실수를 똑같이 자꾸 반복해요. 요새 잘 보세요. 쉬운 얘기로 이 나라를 봐도 저렇게 여당이랑 야당이랑 싸워가지고 나라가 잘 되겠어요? 하는 짓들이 정말 백성을 위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요? 아니잖아요, 저것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돈 주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 근데 저 짓만 하고 앉았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는 짓이 꼴사납단 말이에요. 이게 수준 이하란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나라를 위하는 건지, 지들 이익을 위해서, 지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경이 역사를 통하여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도 어떻게 똑같은 짓을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의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려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냐고 청년들에게 명령하게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블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예, 이 두 사람 바나의 레갑. 내가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가면 우리 무슨 한 자리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잘못됐다고요. 그날 죽었어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빈들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돼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열림과 닫힘이 있어요. 모든 일이 정말 이렇게 잘 될 때가 있고요. 모든 일이 자꾸 이렇게 문이 막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돼야 돼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때 이게 이제 확 드러난다니까요. 나는 인간 중심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가 이게 확 드러나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어떤 사람 만들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 차리고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냥 나 잘 되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피난처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켜서 왕을 삼아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인생은 반드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애통하며 조가를 불러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애통하며 애가를 불러서 그들을 추모해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칼 쓰지 않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보복이나 응징이나 살인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쉬운 얘기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고 빼앗고 남을 짓밟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의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계속적으로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은 그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섬김의 사람으로, 우리를 희생의 사람으로 불러요. 왜?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그냥 구원이 된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십자가 지금 이제 지루 갈 때가 가까웠는데 누가 높으냐고 쌈박질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잔 마실 수 있냐? 근데 또 마실 수 있대. 그러니까 그 잔은 너희들이 마시거니와 너의 높은 자리 두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 어머니가 와서 높은 자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다가 이 둘은 하루아침에 내 값과 여기 오늘 반하는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건 승리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 희생의 나라,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섬김의 나라예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영원히 구원되는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금방 설명을 안 드린 여기 4절이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이게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이게 보면 4절이 왜 이 말씀을 여기 넣었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리 저는 자들과 장애인이 싸워도 너 같은 것은 이긴다.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어요. 근데 여기 무비보셋이 양쪽 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이제 5장 6장 쭉 나가 보면 이 다윗의 왕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잘 보살펴줘요.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약속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비보셋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왕에 불러서요.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도 다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름발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깊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한 대로 다윗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절름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정말 이 부유한 사랑에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도저히 이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와서 밥을 먹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어요. 확신이 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사울의 집안에 참으로 약해지고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주님, 예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기초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불의의 이익을 쫓지 않도록 날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에 언제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진실로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도 하나님 무엇보다도 간절히 예수 기도를 잘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애타게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의 자손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해지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언제나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손에 맥이 풀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